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시간 10대지기 선교회 대표이시고 계속 청소년 사역 전문가이시며 청소년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현동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제목을 가지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으시죠? 예, 저는 너무 좋네요. 예, 수요일 날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힘있게 찬양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예,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밝아서 좋아요. 제가 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애들 표현인데요, 좀 칙칙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칙칙한가 봤더니 그 녀석들은 이제 집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 있으니까 칙칙하게 사는 게 맞죠. 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뭐가 그렇게 칙칙해지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알고 싶으면 눈을 감아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눈 감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컴컴하지. 제 앞길이 그래요. 뭐 그러는 친구들이니까 늘 걱정, 먹는 거, 입는 거, 뭐 하다못해 학교 가는 거부터 1부터 10까지 다 걱정해야 되니까 늘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각 국가가 주는 게 있어서 다 이렇게 줄 거라고 해도 처음에 오는 녀석들은 잘 안 믿어요. 한 3일 지나면 밥은 주는구나 라고 믿고요. 한 3개월 지나면 여기서 용돈도 주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나도 여기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뭐 슬픈 얘기지만 가장 사랑해 주셔야 될 부모님이 어떨 때는 때리고 뭐 이렇게 좀 못될 짓도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가출하는 아이를, 그렇게 해서 가출하는 아이를 가출했다고 하지 않고 탈출했다고 하거든요. 그 탈출한 아이들은 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니?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대요. 예, 그래서 집에 가고 싶대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난대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안정을 시키고, 너희가 집에 있으면서 받아야 될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낳아놓고 나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 다 적어 놓으시나요? 가끔 적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안 적잖아요. 오늘 너한테 얼마 썼어? 너 어떤 거 했어? 이러 안 하잖아요. 그냥 값없이 나의 아이들한테 주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꿈을 마음대로 너희 마음껏 펼쳐봐라 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 아이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왔어도 이 권리를 뺏을 사람은 없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권리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뵈니까 그런 근심 걱정 이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밝아 보여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강의하러 오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길지 않은 시간 함께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강의라고 했냐면, 설교라고 했으면 오늘 말씀 선포한 그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설교하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은 전체 주제로 잡고요. 오늘은 좀 수요일이니까 좀 강의 설교로 좀 대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괜찮을까요? 네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제 강의에 좀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을 때는 서슴없이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어려운 거 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몇 권이죠? 너무 착해. 맞아요. 우리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 권. 그래요. 성경 몇 권? 이게 한 권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렇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치면 저희는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부인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다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가끔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걱정이 심한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끔 초자연적 역사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거 대신 뭘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봐서 알아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맞아요.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할 때 지 이름을 대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 여기서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맞아요. 일단은 말씀 안에 계시고, 그 말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 이미 나에게 임하여 오셨어요. 한번 오신 하나님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거나 나쁜 생각하거나 우리가 디프레션에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아이들처럼 근심에 쪄들어 살면 하나님도 그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왜요?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죠. 그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뭐예요? 온 인류를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그러면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나도 그 천지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중고등배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중고등배들은 쫓아오는데 여러분들은 못 쫓아올까 봐 걱정이 조금 되긴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원리니까요,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자기 이름 넣고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지 이름 넣어야죠.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요? 옆에 있는 분 이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굴 창조했다고요? 여러분, 누가 창조했다고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실패하지? 계획이 있다, 없다? 누구에 대해서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아멘 하면 내 삶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미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고요. 어떤 거요? 나는 한치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감이고 그 사람의 그냥 추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는요,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 오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오늘 망한 날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눈이 오는 게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상관없죠. 눈이 오면 어때요? 비가 오면 어때요? 근데 오늘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야. 전 교인이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비가 와. 그럼 그날 망한 날이에요? 안 망한 날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날이 망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꽉 짜면은 성경의 주제어가 뚝 떨어져요. 그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을 꽉 짜내면 그 주제가 뚝 떨어져요. 사랑이라기도 하죠. 그 사랑은 좀 더 포괄적인 거고, 아예 그 주제가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 성경은 뭘 얘기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 그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죠.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죠. 그 백성이 사는 데가 하나님의 영토죠. 그 영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영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자, 좀 헷갈리시면 내 삶으로 갈까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겁니다. 그렇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탄이 아무리 꼬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리 가라 그러세요. 너 아직까지 만삭되지 않았잖아. 너 아직까지 거짓말하잖아. 너 아직까지 뭐 못하잖아. 그래, 그렇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지금도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서 날마다, 어떨 땐 저녁마다, 어떨 때는 때때마다 나도 내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께, 어떨 땐 내 자녀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때가 많아. 그러나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뭇가지에 붙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할게요. 입술에도 그 통치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스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욕과 욕으로 전치사를 삼아요.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욕을 저렇게 리얼하게 할까? 그 욕 중에 반이 성적인 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한테 욕을 하면 침을 놔줘요. 그러면 애들이 더러워서 안 해요. 실생활 속에서 왜요? 욕하면 제일 싫은 게 싸워요. 서로 싸워서. 그럼 싸우면 큰일 되니까 그 욕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형상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함이 멀어져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하네. 우리 애들 중 가운데 가끔 예수를 믿기로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려요. 진짜냐? 일부러 안 해도 된다.
억지로 믿는 척 안 해도 된다. 왜냐면요, 제가 이런 아이들하고 한 25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믿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 기도를 열심히, 어느 날 얘는 기도할 놈이 주여 기도할 애가 아니에요. 얘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고백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은 풍어는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애가 어느 날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야, 너 너무 열심히 기도한다. 저희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간식을 2배로 주거든요. 이 간식 주는 건 제 마음이니까 예배 참석한, 예배가 요즘에는 선택이 돼 있어서 예배 오는 애들한테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더 많이 줬어요. 막 그날 막 퀴즈를 쉽게 내갖고 막 이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슨 이렇게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오늘 열심히 기도했니?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대요. 왜냐하니까 그 누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도한 대로 되더래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뭐 하는데 자기가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복적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요. 그 아이들의 입술에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입술을 다스리신 분은 누구시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질도 누가 다스려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 지갑도 누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자,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제 설교로 넘어갈게요. 죄가 뭐예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맞아요. 다스리심은 누가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왕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왕 되시는 분의 자녀가 나다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자?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기중심성. 예,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도 누구 마음대로 와요? 지 마음대로 와요. 오고 싶으면, 싫으면, 비 오면, 눈 오면. 진짜 그런가요? 그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예? 뭐 교회를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공예배 하나라도 빠지면 막 목사님 다 혼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훈련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야단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어떤 그 장소적인 의미나 뭐 어떤 그 행위적인 의미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다 나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이 애써서 모이게 힘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죄는 뭐라고요?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게 죄이기 전에 큰 죄는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그런 자기중심성이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닐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닐까요? 그렇죠. 예, 교회는 만삭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 무리 속에, 어느 무리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 세상의 무리 속에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준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당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서로가 그렇죠? 교인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곳이 이 예배당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예. 물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을 권면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 할 때나 잘못 갈 때는 그게 틀렸어요 라는 말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권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 외에 웬만한 거는 지금 우리가 교회당을 떠나서 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당에 있을 때도 우리가 교회고, 교회당 밖에서도 우리는 뭐다? 교회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저 무리 중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간단하게 함께 같이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한 PT를 좀 보여주시면, 네,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어가 다음 세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라는 말 자체를 좀 싫어하긴 하는데요. 좀 다음 세대는 다음에 하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가져야 될 시대적인 그 갭에서 어떤 다음이 아닌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당사자들인 건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치부 애들은 유치부 아이들로서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년부, 유초등부 아이들은 유초등부 아이의 나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중고등부 애들은 중고등부의 시기에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다음으로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시대적 종말적 신앙이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좀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나가다가 차에 쳐서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진짜죠? 예, 그 확신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예화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나가다 차에 쳐서 얘는 어디 가요? 천국 가야 되죠. 근데 얘가 신앙을 다음에 하겠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갔는지 못 가는지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안 되잖아요. 이 신앙은 언제 신앙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신앙이죠. 지금 내가 옛날에 믿었어. 물론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라도 우리를 강제로도 끌고 가셔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는지를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을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당사자들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12살, 11살, 12살 정도가 사춘기래요. 사춘기는요, 심리적인 정서적 변화도 있지만 사고적 채널이 달라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는 부모의 말대로 아니면 스승의 말대로 어른의 말대로 자기의 삶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러나 이 사춘기 이후가 되면 그러지 않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믿지?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이 시기에 신앙적인 접붙임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 아이의 신앙은 견고한 반석에 세운 것처럼 그의 전 생애를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살아내기에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는 게 발달론적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들 안 놀라는 교회시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그 종교가 국교인 많은 나라에서는요,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데가 다 카톨릭 국가들이거든요. 거의 99.9%가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에는요, 대학교까지 다 무상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무상 교육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성당에 나오든 나오지 않던, 요즘에 뭐 서구 사람들이 워낙 성당에 잘 안 나오니까 나오든 나오지 않던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교리 공부를 다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카톨릭이 아닌 아이들도 나중에는 자기들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대소사를 카톨릭 신부에게 가서, 성당에 가서 자기들의 대소사를 해결해요. 태어나는 것부터 장례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가 못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건 다 국교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디가 해줘요? 다 국가가 해줘요. 예. 그래서 거기는 학비를 내지 않아요. 다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요. 물론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는 국가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예,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마다 다 옆에 학교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줄이고 갈게요. 여러분, 혹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우디 성당이 지금도 짓고 있죠. 아직 완공이 안 됐대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우디 성당에 딱 가서 성당이 워낙 웅장해서 다 놀래요. 더 놀라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 가우디 성당을 짓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옆에 학교를 먼저 만들었어요. 네. 많은 카톨릭, 우리나라의 성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성당 옆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싸게, 다른 공립 유치원보다도 더 싸게 받고 하겠으니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면 저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거 손해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아니래요. 언젠간 저들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연어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일 것 같긴 하지만 이 수요일 날 다음 세대의 그 교회됨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가슴 뛰고 왔거든요. 저만 뛴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0대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세 가지 진짜 이유래요. 예, 이게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고요, 미국 통계거든요. 미국의 교회 워낙 애들이 안 오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교회 안 오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해서 굉장히 많은 이유를 냈는데 그 중에 1, 2, 3 세 가지를 적은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미국에 있는 10대들이 보기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예,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 하는 행위를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퀘션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죠.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에 우리가 왜 하나님도 안 가시는 교회인데 우리가 왜 가냐라고 혹시 이 첫 번째 거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조금 더 그렇죠 비판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미국의 10대들이 너무 날카롭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왜 이들이 교회 안 오냐라고 했더니 시작.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라는 거?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예요, 걔네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요,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목사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래야 대통령 선서가 돼요. 미국은 그래요. 왜? 미국은 개신교 국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나라의 10대들이 왜 교회를 회피하느냐, 교회를 안 나오느냐는 이유의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부모가, 어떤 부모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그렇죠? 교회를 우선시하고 있지 않는 걸 보고 자기들도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데요. 예.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거니까 세 번째 시작.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설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들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우리 세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서 제가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왕 되심을 믿잖아요. 내 죄가 뭐냐?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내 중심으로 살아내는 게 죄다라는 걸 고백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다? 내가 물건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약서를 쓸 때도 그렇죠. 나한테 유리하나 불리하나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이 돼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애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이 꽃을 한번 봐보세요. 네. 여러분 이 꽃 너무 이쁘죠? 제가 최대한 이쁜 꽃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꽃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이쁜데요. 네, 지금 다가가면 막 향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꽃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이 꽃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신 분.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꽃. 정답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왜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고 말하기에는 뿌리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 사진 보여줬더니요, 그때는 좀 큰 화면으로 보여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물이 없네요. 자세히 보니까 저 화병에 물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은 뭐 두 번째 치고라도 지금 꽃이 피어 있고 향내도 나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는 꽃이죠. 며칠 갈까요? 3일. 예, 요즘 꽃은 좀 더 건강해서 한 일주일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해봐야 일주일이죠.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무는요 저렇게 눈꽃이 필 정도의 날씨,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추운데 그래도 영상 15도 16도가 됐거든요. 근데 내일은 저기 7도 8도까지 떨어진대요.
내일 아침에 더 건강하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온도는 한 영하 한 20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10도 20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왜 그러죠? 뿌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 나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요, 이 겨울이 가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렇죠? 이 나무가 살아있다면 죽은 나무라고 하면요, 여러분 처음 그 사진으로 돌아가 주실까요? 처음 사진으로요? 예, 네, 처음 사진. 예, 이렇게 이 나무는 한 계절이 이 꽃은 한 계절이 지나기 전에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눈 속에 있는 이 나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요,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생명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다른 이유 다 떠나서요. 네, 다음 커트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커트 보여주시면 돼요. 네, 다음 커트 보여주시면 돼요. 네, 교회를 그냥 이 시대에 썼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쓴대요. 뭐 교회에 대한 용어가 한 3-4가지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의한 하나님이 네 이름에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럼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합성어가 에클레시아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밖으로 그럼 안이 어딜까요? 그러면 넘기지 말고요. 안이 어딜까요? 밖으로 불러냈다면 우리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네, 세상에서. 그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지 않는 곳.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곳?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는 삶의 원칙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그렇죠.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그렇죠? 예, 네. 그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자를 뭐라고 한다?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기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어떤 일이에요? 미련한, 쉬운 거 아는 거 대답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왜 수요일 날 이 좋은 저녁에 거기 가서 앉아 있냐요. 거기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잖아요. 떡 나오고 밥 나와요. 여러분, 저 안에서는 우리를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1등한 아이가 모든 걸 다 독차지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은 그 방법대로 살아라, 살지 말라? 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라? 불러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의 자기 성함 되세요. 나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당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그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왜요?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은 법으로 살 수 없죠. 같은 원리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늘 고민과 늘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런 투사들이세요. 지금 한번 옆 사람을 슬쩍 보세요. 예. 그리고 애틋하게 보셔야 돼요. 애틋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잘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어요 하시라고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수고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진짜 참. 그럴 때 이제 한쪽에서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터지고 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양보하고 저도 또 그걸 또 놓쳤습니다, 또 졌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다시 얻어서 일주일에 반을 살았으니 나머지 반도 그와 같이 다시 말씀으로 살아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내가 공부하는 걸 보고, 내가 장사하는 걸 보고, 내가 살아내는 걸 보고, 내가 자녀 키우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얻어 터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실수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는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커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교회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가 그대로 청소년들한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하나 넘겨보시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어디 안에 있는지를 알면 돼요. 한 커트 넘겨주시면요, 그들의 우리 중고등부 애들, 우리 청소년부 애들의 안은 어디예요? 학교. 어디요? 학원. 어디요? 친구 관계. 예. 그것도 어디예요? 가정. 그 안에 여러분 학교에 예수 믿는 애가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애가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확인 통계가 너무 많아. 청소년들의 우리 13, 18세의 복음화율을 조사한 많은 앙케이트가 있는데요,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에 제일 비참한 거는요 1.8%라고 나온 보고도 있어요. 거봐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1.8%. 제일 많이 나온 걸 뒤져봤더니요 3.8%. 3.8%도 놀랄 일인데 1.8%라고 얘기하는 정부 보고도 있다니까. 여러분, 1.8%면 어느 정도 아세요? 100명 가운데 한 사람 반 좀 넘는 거예요. 두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3.8%면요 4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뭔지 아세요? 10명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학급이요, 조금 과밀한 데 가면 30명이고요 좀 그렇지 않은 데가 20명, 25명 이하예요. 그러면 여러분, 25명이 한 반이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애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있을까 말까. 1.8%면 있을까 말까. 3.8%면 겨우 한 명 정도 있는 거예요. 한 명. 그 안에서 나는 교회입니다라고 애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옆에 있는 애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건 틀렸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로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척을 해요.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고요, 교회 밖에서는요, 저 세상 안에서는 안 믿는 척을 해요. 안 다닌 척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혹시 여러분들 자제분의 사춘기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애가 학교 가서 껄렁껄렁 하면서 욕해요. 여러분, 욕학원 다녀왔니? 할 정도로 욕해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를 믿니? 믿어. 그럼 네 친구도 그런 걸 믿니? 그럼 네 친구를 네가 그렇게 욕한 건 하나님을 욕하는 건지 아니? 안 돼요. 근데 왜 욕하니? 친구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튀지 않고, 튀지 않아야 왕따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자신 없으니까? 뭐가 자신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자신이 없으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네,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결단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당부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마무리한다고 하면 좀 아쉬운 척은 좀 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요, 저는 의정부에서 사역하는데요, 의정부에 고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학교가 이제 과학고등학교라고 있어서 거기는 이제 뭐 철웅성이라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요. 2개 학교가 불교학교예요. 예, 불교 재단에서 지은 학교라서 저희가 나머지 학교인 13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기독 동아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발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큐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게 나이가 덕던 발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발적 신앙생활이다. 그게 뭐니? 어떤 아이는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학교에 가자마자 앉아서 자기가 1분간 기도하는 걸로 자발적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대요. 어떤 애는 학원에 가서, 학교에서는 좀 자신 없으니까 학원에 가서 자기가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공간이 남으니까 그때 성경 2장을 읽겠다. 그게 자발적 신앙생활의 시작이래요. 뭐든 좋다. 자, 적고 그래 확인하고 같이 살아내보자. 그렇게 해요. 예, 우리 성격교회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게 자발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양육하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로. 예,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저는 무슨 교회요? 그러면 성교교회요 이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제가 그 중고등부 부모님들만 모아놓고 이 특강을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봤거든요. 예, 자꾸 저를 보여주지 마시고 그거 그냥 보여주세요. 괜찮으니까. 예, 저 안 보여줘도 되니까. 네, 계속 보여주실래요? 네, 첫 번째 걸 보여주실래요? 네네. 화면 바꾸지 마시고 계속 놔둬보세요. 네, 그래서 이 강의 비슷한 강의를 했는데요.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세미나에서 제가 5강좌를 한 가운데 제가 4번째 강의를 이 강의를 했어요. 하면서 이 내용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내가 그 다 부모 되신 분들이죠. 예, 내가 그것을 보고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 미국의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회피한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부모가 전해주는 말씀, 부모가 말하는 잔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내는 삶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내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 안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말을 뒤집어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 학생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낸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사는 아이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나는 뭐 해줘야 된다?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말씀을 적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라고 해서 자기네 반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의 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아이들은 어떤 아이예요?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왕따가 됐거나 그런 아이의 친구가 되겠대요. 잘했다.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려워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중고등학교 그 학부모 세미나에서는요, 그분들은 어렵대요. 왜요? 이걸 놓치면, 이 시기를 놓치면, 공부하는 패턴을 놓치면 걔 때문에 학원을 좀 늦게 가겠대요. 얘를 보내주고 가야 되니까 한 과목 빼먹는 거래요. 인정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게 이런 것만 있는 거, 손해보는 것만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한 대를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돌려서 여기도 때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한 대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지. 애가 맞고 오면 그냥 열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가서 10대라도 때리고 와라. 그럼 내가 병원비 다 재줄게라고 하는 게 우리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그럼 쉬운 얘기를 할까요? 아이가 내일 시험인데 오늘 주일이야. 근데 오늘 교회 가요 안 가요? 역시 멋있는 교회야. 근데 학원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요약 강의를 한대. 그럼 학원 가요? 교회 가요? 역시 멋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들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게 옳다라는 말을 하는 그 부모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기복신학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다 아는 문제만 줬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건 나쁜 얘기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던 이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퍼스트맨이 누구냐면 저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신앙이 언제요? 가장 위급했을 때 찾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살아내는 그 행위를 할 때 나를 가장 사랑하니 아니면 거꾸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표정을 어떻게 나를 보고 나에게 어떻게 인정해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하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 아이들보다 더 찐이 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인정하고요. 두 번째 시작.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휠체어 탄 애를 한번 데려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같이 공부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걔는 나보다 레벨이 틀린데 나는 1등급이고 걔는 지금 4등급, 5등급이면 서로 진도가 틀린데 걔 공부를 좀 봐준대요.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네 공부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석차 하나만 떨어지면 그렇죠? 학교가 달라지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 부천에도 이제 과학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고 가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대로 해야죠. 아니지, 초3부터 제대로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저 안에서의 논리라니까요. 근데 그 논리 중에 그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인 누구라고요? 자신이라니까요. 자기의 행복, 누구의 행복이요? 그 가정의 행복, 누구의 행복이요? 그들의 공동체, 그들 공동체만의 행복.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적어도 성교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면 이 성교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거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우리 걸 나눠서 우리와 같이 아니한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재능에 여러분 보세요. 저 잘생겼잖아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다면 이 인기를 나만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내 머리가 좋잖아요. 내가 막 IQ 130 넘는다고요. 그럼 이 머리를 나만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 내 얼굴에, 내 재능에, 내 역량에, 내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한동대 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쵸? 고2, 고3 때 고민하다가 아이비리그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1년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부모가 미치겠죠.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냐.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그 환경을 만들어 한 번 더 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법칙이 맞는 것 같은데 엄마는 그렇게 못 해본 것 같은데 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8 됐거든요. 저는
50살이 넘어서 청소년 사역을 할 거라고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50살이 넘어서 청소년 사역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애들같이 못 먹겠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예, 조금만 애들하고 같이 축구하고 막 농구하고 뛰면 막 죽겠어요. 예, 골대에서 골대를 한번 가면 못 오겠어요. 숨이 차서 못 오겠어요. 못 하겠어요. 뭐 등산하는데 막 애들은 막 올라가는데 그냥 중턱 가서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뒤에 처진 여자애들 데려간다. 저 자매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다. 못 올라가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나머지는 다 나쁜데 좋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봐서 그 시기에 하는 그 결정이 얼마만큼 인생에 많은 여파와 파장을 줄 건지는 조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중학교 때요 크리스찬으로서 풍성함을 누려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들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을 살아내보면 그런 영원토록 주 안에, 그 초장 안에 머무를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도 저에게 목사님 자제들이, 장로님 자제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요. 아빠가 사정사정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대학교 2학년인데 스포츠카 선물 받는다고 하고 온 애가 있어요. 예, 스포츠카가 돈이 얼마길래 이걸 사줄 돈이 되나? 근데 그 정도로 잘 사나 봐요. 애한테 약속을 했대요. 예, 그런데 걔가 저하고 10회기 상담을 받아야 그걸 받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잘 받는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애하고 5번 6번 만나서 좀 친해졌어요. 상담하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을 열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전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좀 어떻게 해봐요. 아빠 좀 어떻게 해보래요. 자기 문제가 아니래요. 자기는 뭘 얘기하는지 알겠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결심이 있대요. 저는 그 스포츠카 필요 없대요. 그거 안 타고 다닐 거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던 아빠가 집에 가서 아이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달라져요.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서 보여줬던 이 모습이 집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요. 여러분들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아이들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런 겁니다. 시작. 조금 앞서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네모난 탁자의 각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원탁에 서로 함께 둘러앉는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요 언제나 내가 가르쳐야 될 그렇죠? 대상자로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아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는 내 인생의 동반자요 동역자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일주일에 최소한 1번 정도 2번 정도는 함께 그 말씀을 좀 서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이제 큰 아이가 결혼을 했고 작은 아이가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지금은 뭐 그러진 않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까지 제일 좋아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희 부부 연애 시절 얘기였어요. 그 얘기만 하면은 들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면서 들어줘요. 지금도 이제 사위 녀석이 새로 와갖고 다시 리바이벌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해요.
저희가 좀 드라마틱한 연애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은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내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됨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힘든 건 힘든 거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 주시는 것대로 함께 나눠서 그 기도 제목이 서로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빠가 어떤 문제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또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단언하고 선언합니다. 이 중고등부 시절에, 이 초등부, 이 고학년부터 중고등부, 이 사춘기 시절에 부모와 같이 이와 같이 교회됨을 함께 나눈 그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했던 이 아직이 조금 더 속히 그의 삶 속에 임하여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모세를 세워 애굽에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2024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이 다윗되게, 모세가 모세되게, 다니엘이 다니엘되게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볼까요? 그리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로 살아내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교회로 살아내는데 우리가 부모됨으로써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그런 어른이, 그런 선교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교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교회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안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불러내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아직 어리기에, 그들이 이 사춘기 때 이 다음 세대의 삶을 살아내는 초반에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한 포기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그들의 환경을 만들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선배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